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First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9 through 12.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리뷰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음란함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노력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 보실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성적인 거룩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권면을 했고, 사도 요한 한때는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형제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형제 사랑에 이제 관하여는 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 도시의 이름을 떠올리지 마시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필라델피아인데,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 생긴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조건이 없는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쓸 것이 없겠습니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석교회를 향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이 아주 많도다라고 하면은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반석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하고 나누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뒤를 좀 돌아보시고 그분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더욱 많이 사랑을 나누어라.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미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게 뭐라고요?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데 힘써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분쟁 있는 교회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깡패까지 와가지고 그 싸움에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죠?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깡패들까지 와가지고 그 분쟁에 끼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데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서로 미워하며 다툴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도 보니까 형제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 형제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죽였죠. 그럼 그 가인과 아벨만 문제였는가? 아니죠.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다짐하면서 오랜 세월을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자꾸 일러 바치고 또 거기에 화가 나니까 형들은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형제 자매가 사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 팔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은 더 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남자들이 뭐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아와 라헬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는데 자신의 종들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아이를 낳으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왜 자꾸 이렇게 싸울까? 왜 다툴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좀 잘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자랑하지 마시고. 내 비즈니스가 막 잘 돼요. 근데 비즈니스가 힘든 성도 옆에서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처신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이 충동적으로 일어설 때에 여러분들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말을 해주고 막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러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투는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왜 싸울까? 라고 보면은 되게 다툼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조용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라, 막 저래라, 막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나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데 다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고 막 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ESV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to aspire to live quietly, 조용히 살기를 aspire, 갈망하라, 열망하라, 이제 그런 뜻이고 NASB 성경을 보면 to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조용히 자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신경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드릴까 이렇게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똑바로 섬기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닐까? 사실 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막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속으로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나마 나은데 또 입을 벌려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왔는데 누가 너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어?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가 아닌데 누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귀걸이 어디서 샀냐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샀다고 하니까 그래? 난 그거 안 살 거야 이랬대요. 그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이게 굳이 얘기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투는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게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4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게 하는 고난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일삼고 남의 일에 감직해가지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살인, 도둑질, 악행은 다 알겠어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동등하게 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조용히 자기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죠. 잘 보여요. 내 허물은 잘 안 보여도 남의 허물 잘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허물을 봤을 때 자꾸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용히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부지런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대요. 우는 사자, 배고프거든요.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 다니겠습니까? 사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느냐?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하죠. 자꾸 다른 사람 보다 보면 좋은 거 보는 사람 드물어요. 대개는 그 나쁜 것을 이렇게 먼저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허물을 보게 되면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그 허물을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고쳐봐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다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조용히 내 일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조용히 내 일을 하면서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외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권면하는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그 의미가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더욱더 잘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민폐를 끼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자매 사랑하기도 바쁜데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인들에게도 믿는 자로서의 그런 바른 모범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맨날 민폐를 끼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그 아름다운 말로 정말 옥소리 굴러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잘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다운 삶으로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잘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베풀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